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무엇인가 하고 신학자들에게 묻고 목사님들에게 묻고 신학생들에게 물어보면 그 신학생들은 전부 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세 가지, 이게 주님의 마지막 대위명이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내가 너희와 땅끝까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이 세 가지가 대위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해라 할 때 이것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려고 그래도 제자가 안 돼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려고 그래도 세례를 안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러는데 가르쳐도 배우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배우고 지키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어질 수 있는가? 이걸 될 수 있는 일은 성령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임해야 제자를 삼을 수가 있고 자기를 죽이고 제자가 되어지고 자기를 죽이고 회개를 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님이 임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내가 자기가 죽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지키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면 전부 다 껍데기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성령의 이 권능으로 성령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래서 이 성령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성령님이 아니면 모든 제자를 삼을 수도 없고 세례를 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말씀을 지키게 할 수도 없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명령이 뭐냐? 아버지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마지막 명령이지만 그것보다 더 마지막 명령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이 임해야 다 되어진다. 성령님이 없으면 그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수 없다. 제자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 되는 사람도 성령님이 임해서 그가 자기를 죽이고 성령에 굴복해야 제자가 되어지지 성령에 굴복하지 아니하면 제자가 안 된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세례는 뭐예요? 회개라 이 말이에요. 성령이 그에게 임해야 회개를 할 수가 있지 아니면 회개 안 한다. 뭐 내가 대장인데 내가 똑똑한데 내가 왜 회개하겠어? 이른단 말이에요. 성령님 앞에 굴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회개 안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 안 한다.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해라. 안 지킨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자기 머리에 지식만 성경 율법만 가지고 있지 안 지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머리에만 가지고 있지 안 지키는다. 왜? 성령 앞에 굴복을 해야 말씀을 지키게 되어지지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본문 말씀드렸던 이 사도행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가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성령 앞에 굴복하고 주님 앞에서 제자 되어지는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 앞에 굴복을 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회개할 줄 아는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 앞에 굴복되어져서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지킬 줄 아는 자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앞에 굴복되어져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갈 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항상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성령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너 자신에게 살아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살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성령이 있어야 세례가 회개를 해야 성령님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해야 구원이 얻게 되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성령으로 너희를 인치시고 성령으로 구원의 증표가 성령이래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니 성령이 인치시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인치시지 아니하면 정죄를 받게 되어진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받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역사와 이 사건은 성령님이라 이 말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나타난 그 표적이 뭐예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이 나중에 나오지만 성령의 은사예요.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라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뱀을 짚고 독을 마시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누가 일을 하시더라? 성령님이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통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살리셨고, 할렐루야. 그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을 승천하셨다. 오늘 우리 승천주일로 예배드리잖아요. 이끌어 승천을 하셨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죽은 자들을 무덤을 열고 다 살아나게 알고 저와 여러분을 호련히 변화시켜서 공중에서 주님 만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 성령님이라. 우리에게 인치신 보혜사 성령님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 누가복음 24장에는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율법의 성경의 지식은 많은데 깨닫지를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46절의 말씀,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얻게 하는 행위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제자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는 이걸 못 믿었어요. 못 믿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없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했더니 믿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진짜 증인이 됐어요. 성령의 역사. 성령님이 임하니까 믿음이 들어갔고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안 들어갔다.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를 들림받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시잖아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데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서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가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주님이 그대로 다시 옵니다. 이때 주님이 다시 올 때 뭐라 그래요? 동서남북에서 번개치듯이 모두가 다 볼 것이요. 우리 주님 가신 그대로 오신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다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은 아니고, 그건 안 믿는 자들은 그때 부활 안 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살아나고,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믿음의 사람들은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계시록에 뭐라 그래요? 땅이 입을 벌려서 죽은 자를 내어놓고 무덤이 열리고 돌이 터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열려주고, 바다도 입을 열어서 죽은 자를 내어놓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던 우리는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성령께서 우리를 랩쳐 끄집어 올리면 낚아챈다. 쉽게 말하면 독수리가 이렇게 짐승을 날라와서 탁 낚아채 가듯이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낚아채 올린대.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 만나게 하신다. 누가 하신다? 성령님이 하신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말씀으로 위로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라. 이 얘기를 아무리 해도 믿음으로 달려가지 않는 이유는 그 속에 성령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성령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내놔야, 성령 앞에 자신을 내놔야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잖아요. 우리 자신을 성령 앞에 내놔야, 말씀 앞에 내놔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시잖아요. 내놓지를 않고 자신을 잡고 있으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없는 자는 모든 것이 헛것입니다. 안 믿는 자도 성령이 없잖아요. 헛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임을 성령의 감동,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의 감동. 감동은 그냥 막 우리가 드라마를 보다가 막 감동이 돼서 눈물 흘리잖아요. 영화를 보다가 감동이 돼서, 그 다음에 또 막 우리가 영화를 보다가 보면 막 감동이 돼가지고 막 의분이 생기잖아요. 막 저는 죽여야지, 저는 막 이러잖아요.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감동은 그런 육신적인 감동이 아니에요. 그걸 감동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심이에요. 성령의 영적 큰 역사심이에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 성경 말씀은 성령의 역사로 기록되어졌으니까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역사해야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해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끌림을 받지 아니하면 이 말씀으로 아무리 훈련되고 교육되어져도 안 된다. 오직 마귀와 같은 존재가 된다. 누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대표적인 바리새인이 누구였어요? 바울이었잖아요. 예수님을 죽이고 스데반을 죽이고 핍박하고 성령 없이 됐다. 그거는 막 이 강도 앞에 무기 준 거예요. 무기 준 거야. 그래서 오늘날 보세요. 성령 없는 자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다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비난하고 막 난리를 피우잖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책임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우리 주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이 오셔서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는, 너 속에 뭐가 있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너가 그 성령님에게 복종해 나갈 때에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말씀이 너 속에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됨을 말씀하신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이라고 하는 거야. 예언은 다시 이것을 말씀인데,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되었다. 그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생각, 사람의 우리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드라마를 볼 때 막 감동이 돼서 눈물 흘려. 드라마 볼 때 막 감동이 돼가지고 의분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화가 막 나. 그건 사람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의 뜻, 육정의 뜻. 근데 성령의 감동은 그 육신의 뜻, 사람의 뜻이 아니고 성령에서 영적인 각성이 이루어지고 영적인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육신으로 이렇게 사람을 보듯이 영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육신으로는 안 보이는 영의 세계를 본다 이 말이에요. 육신으로 안 들리는 영의 세계를 듣는다 이 말이에요. 육신으로는 옮겨지지 못하는 영의 세계로 옮겨져 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4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령의 임할 때, 감동되어질 때 이런 일. 이 일 후에 뭐냐면 이 일 후에라는 것은 사도 요한이 주님의 첫 번째 뭐냐면 천사의 음성을 들어요. 천사의 음성을 들어요. 너는 내가 이 기로 보여주는 모든 것들을 다 듣고 다 기록해서라. 그리고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라. 이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순간 영의 눈이 열려요. 영의 눈이 열려요. 영의 눈이 열리는데 주님께서 7교회의 별을 다 오른손에 잡고 7별을 잡고 있는데 그 별을 봤더니 7교회 주의 종들이에요. 자, 그리고 주님께서 이 목사 가운처럼 두루마기 옷을,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7교회를 다 다니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보시고 성도들을 다 하나씩 관찰하시는. 그리고 우리 주님이 7교회를 딱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4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눈이 열렸지. 영적인 눈이 열리고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에 문이 있는데 하늘 문이 열려 있더라. 하늘 문이. 창세기 보면 야곱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나라에서부터 이 땅에까지 사닥다리가 놓여져 있다. 영적인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그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더라. 이 하늘 문이 열린 거 있더라.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주의 음성이 들려. 너 이리 올라오너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무슨 말이에요?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이 말은 너 이리 올라오너라 하시는 순간 사도 하나님께서 이 밤무섬에 있는 사도 요한을 하늘나라로 끄집어 올려버린 거예요. 순간이동.
계시록에 보면 순간이동이 나와요. 창세기에도 보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살다가 하나님이 순간이동 시켜버려요. 하늘나라 데려가 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말도 안 되는 사건. 근데 오늘 영화에도 순간이동 나오죠. 그죠? 특히 에스겔서를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순간이동 시킬 때도 많아요. 그러면서 이게 뭐 성령의 감동. 그러니까 우리가 감동하면 마음이 움직이고 이거하고 성경에서 성령의 감동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그냥 감동되는 순간 밥 못 쓰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보라 하늘에 보좌가 베풀었고 그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러면서 그 나라 그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하나씩 쫙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록의 사건이라. 이것이 뭐예요? 성령의 감동. 이 성령의 이 감동으로 신약구약 성경 66권이 다 기록되어졌음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다 기록되어졌는데 이 말씀을 깨닫고 알기 위해서는 육신의 사람의 뜻으로 파서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알아야 된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셔서 역사하셔야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고 그 말씀 앞에 걸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없는 자는 바리새인들의 하나님 말씀 그렇게 머리로 막 이 사람들의 머리는 보통 머리가 아니에요. 저도 히브리어를 좀 공부했거든요. 근데 히브리어 공부할 때 뭐냐면 현대어 히브리어예요. 이 모음 다 붙으면 이거 만들어 놓은 거. 옛날에 이 사람들은 모음 없는 히브리어예요. 모음 없는 히브리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성경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성령 없으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강도한테 칼 집어준 거하고 똑같아요. 다 찔러 죽이는 거예요. 누구까지 죽여요? 예수님까지 찔러 죽인 거예요.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 바울이잖아요. 교회 핍박하고 성도들 다 죽이는 거예요. 왜? 말씀 성령 없이 말씀만 잡혀져 있으니까. 오늘날도 성령 없이 말씀만 잡혀 있는 자들 한번 보세요. 그걸로 교회 다 죽이고요. 성도들 다 죽이고요. 성령 없이 하나님 말씀에 잡혀져 있는 가장들요. 자녀들 쥐잡듯이 잡아요. 다 죽여요. 교회 죽이고 그 목사 죽이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우연히 장경동 목사님 설교를 잠깐 들었는데 짧게 들었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분이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는 담배를 안 피운대. 근데 담배 피우는 인간들이 자기를 막 욕한대. 자기는 술을 입에 대보지도 않았대. 70평생 가까이 술을 입에 대보지도 않았대. 근데 술 먹으면서 목사를 막 욕한대.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니 최소한 나처럼 60년 이상 술을 안 먹고 나 욕해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비난하자면 예수님처럼 40일 금식이라도 하고 예수님 욕해야지. 기도 한 번도 안 해봐요. 성령의 역사도 몰라요. 성령의 충만함도 몰라요. 성령이 뭔지도 몰라요. 이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다 죽여요. 뭐 가지고 있다고? 말씀 가지고 있다고. 성령 없으면 다 죄 짓는 거예요. 이들이 주님께서 이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성령이 없으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 들림 받지도 못하는 거예요. 변화되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데 이들에게 성령님이 없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이 바리새인들 선생들이 서기관이에요. 율법학자예요. 이 율법학자들은 하나님 말씀 잘 가르쳐요.
마가복음 1장 22절에 뭇사람이 예수님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서기관들에게는 성령이 없으니까 가르치는데 능력이 안 나타나요. 권세가 안 나타나요. 병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은 형식과 습관과 지식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성령이 없는 자의 세 가지의 특징, 성령이 없는 자의 세 가지의 특징, 믿음이 없다. 왜?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믿음이 들어가는데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두 번째는 아멘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도 아멘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데, 할렐루야. 설교를 들으면서도 아멘해야 그 말씀이 내게 와서 역사가 되어지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데 아멘이 없어요. 믿음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없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겸손이 없어요. 교만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들에게 세 가지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물을 자꾸 컵에 부으면 물이 이 컵에 가득 차면 흘러넘지 안 흘러넘쳐요. 흘러넘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흘러넘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역사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째, 사역의 은사를 받아야 돼. 이 사역의 은사는 무슨 사역의 은사는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여러분들이 하는 많은 일들에 은사가 있어야 돼. 예, 쉽게 말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사업을 하잖아요. 선천적으로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교사가 되잖아요. 세상 뭘 가르치잖아요. 천부적으로 가르치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강연을 하잖아요. 천부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빼놓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그 특별한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어떤 사람은 음식을 잘 만드는데 천부적으로 음식을 잘 만들어요. 빨리 만들어요. 맛을 잘 내요. 똑같은 재료를 갖다 주는데도 잘해요. 어떤 사람은 갖다 놔도 죽어도 못해. 똑같은 소금을 갖다 놓지 맛있게 소금을 하는 게 아니라 짜겁게 만들다 못해가지고 쓰게 만들어.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잘 돼야 돼요. 아멘. 이것이 뭐냐? 첫 번째, 오순절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있더니 저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라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기서 뭐냐면 두 가지. 바람같이 역사에, 바람처럼 해오리 바람이 불듯이 집안에 막 바람 소리가 휘 났더라. 귀로 들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불의 혀같이 불꽃이 막 올라가듯이 이 불이, 성령의 불이 불꽃처럼 둥그런 돌멩이 같은 불이 아니고 불꽃 같은 불이 사람 위에 임해졌더라. 그랬더니 우리 각 사람의 난 방언으로 저희 듣게 되면 어쩌면요, 우리는 메대인과 바데인과 엘람인과 메사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리비아 여러 지방과 로마와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하나님의 큰 일을 보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성령에 충만하지 않아도 믿음의 경건한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경건한 자는 이 사건을 보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큰 일을 본다 그래요. 그런데 성령이 없고 경건하지도 않는 사람들은 뭐라? 저들 술 취했다, 새술에 취했다 그래. 아예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목사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직분자들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 속에 뭐예요? 성령도 없고 경건하지도 않는 거예요. 성령이 없어도 경건한 사람들은 그 놀라운 사건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앞에 있는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난 오늘날의 나라와 그 당시에 있었던 이 성령의 이 120명의 주의 종들이 받았던 방언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외국어를 했다. 첫 번째 외국어. 성경에 무슨 뭐라 그래요? 아라비아와 엘람과 메데와 바데와 메소포타미아, 갑바도기아, 본도, 밤빌리아, 부르기와 아시아, 애국, 구레네, 여러 지방, 그레데, 로마에까지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조지아, 러시아 밑에까지 동쪽으로는 이란까지 서쪽으로는 이탈리아까지 사람들이 방언을 해. 이건 뭐예요? 주의 종들이 이제 저기 가서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저기 가서 선교를 해야 되면 말이 통해야 돼요? 말이 안 통해야 돼요? 말이 통해야 되잖아요. 이게 첫 번째 말이 통하게 하신 사건이 성령의 은사였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직장을 다니든 사회에서 강연을 하든지 음식을 만들든지 뭘 하든지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은혜를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익해 하는 신앙에 유익해 하는 은사를 우리는 받아야 돼요. 이 환경에 유익해 하는 은사가 있으면 두 번째는 우리 생활 속에서 믿음의 은사, 내 영혼, 내 믿음을 유익해 하는 은사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나타남은 각 사람에게 나타나면 유익해 하려 하심이라. 한번 따라 합시다. 유익해 하려 하심이라. 육신의 유익, 세상의 유익이 아니라 영적 유익,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님이 은사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성령으로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어떤 얘기는 예언, 하나님의 말씀 증거함을,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통역함을 한 성령이 모든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과 39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런즉 내 형제들이 예언 하나님 말씀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 지혜가 세상 지혜가 아니고 이 지식이 세상 지식이 아니고 영적 지식이요 영적 지혜요 믿음이라는 걸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의 목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증거를 해도 무시하는 건 왜 그래요? 그 속에 성령이 안 계시니까. 방언도 여러 종류의 방언이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2장에 있던 오순절의 성령의 방언은 자기 삶을 주시는 삶의 방언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방언은 하나님께 직접 얘기하는 영적 방언이에요. 세상의 방언이 아니고. 이 방언 안에 들어가면 또 여러 종류의 방언이 있어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방언이 있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방언이 있고요. 그래서 그 방언에 뭐를 주시느니라? 통역함을 주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의 접근이 아니라 믿음의 접근, 성령으로 이끌어갈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유익케 하는 이 영적 은사를 받기를, 성령으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명, 직분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 모두가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지체라 이 말이에요. 때에 따라 눈도 되고 코도 되고 입도 되고 손도 되고 발도 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소화시키는 위장도 되어지고, 우리가 전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체를 위해서 주님께서 뭐라?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목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요, 그 다음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 행하는 자겠느냐?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시겠지만 그 중에 오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사도도 다 사도 아니라는 것, 선지자도 다 선지자 아니라는 것, 교사도 목사도 다 교사도 목사도 아니라는 것. 다시 말하면 오늘날 사랑하는 성도님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어깨 여기가 골절되어 있거든요. 뼈가 부러져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오른팔을 쓸 때 아주 조심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는 거예요? 병신이라는 거죠. 이보다 더 심하면 아예 팔이 굳어서 못 움직이는 것도 있습니다. 못 움직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오른팔 구실을 할까요? 못 할까요? 못하는 거예요. 제 오른팔 여기 어깨가 부러져 있기 때문에 저 특징은 턱걸이 안 합니다. 평면봉 안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가 다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띨빵한 사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보면 안수집사? 다 안수집사 아니라는 거예요. 장로? 다 장로 아니라는 거예요. 권사? 다 권사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권사냐? 직분자냐? 사도냐?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자가,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는 권사,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함께하는 집사, 이 성령과 함께하는 자가 진짜 직분자라는, 그걸 모르니까 직분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교만한 거 교만해져 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이 직분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려고 해라. 예언이 뭐라고요? 말씀. 하나의 말씀을 깨닫고 그걸 증거하라 해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건면하며 아니하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님, 좀 전에 말 방언도 은사도 여러 종류의 은사가 있다. 내가 직접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은사가 있고, 뿐만 아니라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방언도 있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방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영적
인격의 은사를. 그래서 다섯 번째는 이 여러분 자신을 위한 은사, 자신을 위한 은사, 영적 인격의 은사.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뭐예요? 성령에 순종해라. 성령에 순종해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에 순종하면 육체를 이기게 되고 육체에 순종을 하면 성령을 대적하게 되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성령에 순종해서 육체를 대적함으로 영적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육체를 쫓아가면 육체에 순종하면 다시 말하면 성령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쭉 주님께서 방탕한 것 중 얘기합니다. 결론 21절의 끝부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다시 말하면 성령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성령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주님 재림하실 때 성령께서 너를 변화시키지 않는다. 신령하게 바꿔주지 않고 랩처 끄집어 올려서 주님 공중 재림밖에 하지 아니한다. 육체를 쫓아가지 말고 육체를 죽이고 성령에 쫓아가고 성령을 따라감으로 육체를 대적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가 성령에 순종하면 성령을 쫓아가면 육체를 대적하고 성령에 쫓아가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인격적 열매를 맺는데 주님 말씀하시는 세상에 보면 그래요. 화내는 사람 맨날 화내요. 창기집 들어다니는 사람들은 맨날 거기 들어다녀요. 음란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 맨날 제사 지내요. 싸우는 사람 맨날 싸워요. 술 취함과 술 먹는 사람 맨날 술 먹어요. 방탕하는 사람 맨날 방탕해요. 왜? 육신을 계속 쫓아가니까. 성령 안 쫓아가니까.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 인격을 세워갈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2주 남았는데 5월 마지막 28일 주일이 성령 강림절. 이때 우리 믿음의 지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죽이고 부르짖고 기도해서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의 은사를 입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 성령의 은사의 출발이 되어지는 축복이 성령 강림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하시고 성령 앞에 무릎 꿇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룰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